327장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피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같이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어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 이 귀한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의 성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 이 제단을 생각할 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또 이 제단의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주와 동행함으로 그들의 마음이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찬양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문제들이 주 예수로 다 물러가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새벽에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를 주 앞에 왔는데 아버지 그저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모든 문제들이 주 예수님을 풀려지게 하시고 저들의 모든 삶이 주님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아버지 귀한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시간에 아버지 감사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서현옥 우리 권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귀한 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그 입술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귀한 딸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1천번 예물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김세은 학생 아버지여 기억하시고 크신 은혜로 날마다 채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지혜롭게 하시고 고3 학생을 더 지혜롭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원하는 학교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김세진 아들도 1천번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중3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귀한 아들 주변에 좋은 친구 아버지 붙여주시고 또 좋은 선생님 밑에서 가르침을 잘 받아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귀한 새벽에 난 사랑하는 성도의 모든 자손들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억 복된 새벽인 오늘도 이 귀한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하나님의 주신 은총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참된 겸손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순종이고 겸손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에 내가 다 잘해서 감당하지는 못합니다. 내가 못해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가 할지 모르지만은 내가 할 수 있도록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진짜 겸손이라는 사실입니다. 세례요한이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겸손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보다 먼저 왔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세례를 받았지만은, 그리고 예수님께 세례를 주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지만은 결코 그는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냐고 내가 예수님을 예비하려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이 세례요한은 겸손하게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27절과 2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나는 그리스도 앞에 보냄을 받은 자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는 이런 겸손을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가슴 깊이 새겨야 될 그런 축복의 원리가 있는데 그 축복의 원리를 제가 5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을 받으려면 가장 먼저 우리가 가장 기초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주일 성수예요. 그래서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힘써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열심히 하다 그날 하루 좀 쉬려고 하는데 또 그날 늦잠도 못 자죠. 친구를 만났으면 좋은데 그것도 안 되지요.
어디 여행을 가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되죠.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는 게 그렇게 쉽지만 않아요. 그러나 이 주의를 지키는 것이 우리가 복받는 가장 원천적인 가장 기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의를 힘써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셔요. 그게 아니에요. 나머지 6일을 한 게 다 책임져주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 지금 앉아있지만은 1시간 1분 1초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생각해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 하루 우리가 7일이라는 그 일주일 시간에 그 하루를 주님께 드리는 그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그 어리석음에 내 스스로 무덤을 파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신앙의 원리 중에서 축복의 원리 가장 첫 번째는 이렇게 주의를 잘 지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감사 생활입니다. 감사 생활이 부족한 사람은 심령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쪼그라들고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넘치는 그런 심령은 흥하게 되어 있어요. 한번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가끔 대자연을 보게 되면 이 봄날에 한번 열어보세요. 비가 오고 나니까 얼마나 새싹들이 그냥 여기저기 푸릇푸릇하고 산을 보면 울긋불긋하고 정말 수채화 물감 뿌리는 듯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정말 대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 대자연을 운행하시고 그 대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손을 꼭 잡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면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자연이 아름답고 이거는 두 번째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이 세상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기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형편이 되든지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형편은 다 알 수는 없으나, 그러나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감사가 넘치는 생활이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받는 두 번째 이렇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성경 읽기입니다. 성경은 놀라운 그런 위로의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 그 속에 기록되어 있는 거룩한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풀려지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대인관계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펼치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 지혜의 말씀이 들어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런 말씀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매일 얼마씩 꾸준히 읽는 것, 또 우리가 거기에 더불어서 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새벽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하루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 나머지는 다 우리 하나님의 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원리 세 번째, 성경을 잘 많이 읽어라라는 말씀과 네 번째는 기도 생활입니다. 우리가 너무 차라리 이론적으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너무 사실 우리가 숨 쉬는 것처럼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억지로 숨을 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참 피곤할 겁니다. 우리는 근데 잃어버리고 그냥 깜빡깜빡 잃어버리고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이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데, 그것도 잃어버리면서 내가 스스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숨을 자동적으로 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것은 뭐냐? 영혼의 호흡이라고 우리가 말로는 너무나 잘 아는데, 그런데 그 기도를 멈추면 어떻게 되냐 이런 말이에요. 호흡이 멈추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시작하셨고, 그리고 모든 축복과 모든 질병과 치유할 때 다 기도를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면 호흡을 잘하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꼭 육적으로만 건강할 수 없어요. 영적으로 힘들게 되면요 굉장히 인생이 피곤하고 힘이 병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한 사람일수록 더 주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축복의 원리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뭔가 하면 바로 이웃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결코 길지 않아요. 참 긴 것 같은데 금방 지나쳐 왔습니다.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빠른 시간을 우리 지나가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런 시간이 오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짧은 시간에 살아갈 동안에 바로 목자의 심정으로 한번 살아봤으면 어떨까? 그래서 우리는 목자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목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양이 어디 빠지면 저거 이렇게 아무렇게나 팽개치지 않는 것이 목자의 심정인 거예요. 아무리 작은 양이라도 가시덤불에 걸리거나 어디가 아프거나 그저 잘 거듭나지 못하면 그냥 목자는 그 양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정말 내 이웃이 나로 인해서 필요한 손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까이 있는 내 아내가 될 수 있고 남편이 될 수가 있고 내 자녀가 될 수 있고 내 옆에 계신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내가 목자의 심정으로 한번 섬겨보면 어떨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감을 꼭 잊지 마시고 한 예화를 들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느 날 치열한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전투 중에서 물이 뚝 떨어졌어요. 다만 물이 있는 것은 위생병이 물 한 통을 가지고 있는데 수통에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수통에 들어있는 그 물통을 많은 대원들이 10명이 넘는 소대원들이 그 물을 마셔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부족하죠. 그래서 이 물이 목말라 있는 이 모든 대원들에게 목이 너무 말라 있는데 그런데 소대장이 그냥 부상을 당해가지고 누워 있습니다. 그때 수통을 들어서 부상병이 그 수통을 들은 위생병이 소대장에게 물을 주었습니다. 소대장은 그 물을 이렇게 마셨는데 그리고 그 다음 사람에 넘겨주고 그랬는데 그 다음 사람이 수통을 딱 들어보니까 소대장이 하나도 안 마신 거예요. 그래 그 사람도 수통을 딱 들고 마시는 척하고 그 옆에 돌리고 왔는데 10명이 다 돌아갔는데도 수통에 물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목말랐는가? 아니에요. 그들이 물을 마시지 않았지만은 너무너무 행복했고 목마름이 싹 없어지는 그런 체험을 했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을 베풀게 되면 우리 사랑이 다 끊어지고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의 원리를 잘 우리가 파악을 하셔서 날마다 축복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